우리가 살다 보면 그 본의 아니하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이 거짓말이라는 게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또는 뭐 상황을 묘만하기 위한 그런 거짓말도 아니라, 이 상대를 배려하거나 좋은 관계에 위하여서 선한 의도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백색 거짓말, 뭐 그런 말을 또 쓰던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아과 병원에서 아이들에게 주사를 놓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아프죠. 근데 거짓말하죠. 그러나 그 말은 악의가 있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는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를 보고는,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 뭐 이런 식의 말. 꼭 반쪽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괜찮아라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괜찮다, 이거 괜찮다, 괜찮다, 별거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괜찮아는 나 자신에게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 괜찮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괜찮지 않지만은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또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스스로에게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괜찮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분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가 있고 그분께 우리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괜찮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져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가 뭡니까? 죽는 거죠, 이제. 아, 이제 끝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다 됐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은요,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늘어놓는 넋두리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이렇게 어렵다고 막 그렇게 징징대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도 일체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참을성 있게 인내 있게 열심히 이 사역을 함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정도로 대단한 인내로 그 사역을, 정말 힘든 일들을 해내왔던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늘어놓는 넋두리 수준의 의미 없는 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음 앞에까지 간 그런 어렵고 그리고 놀라운 심한 환난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사역을 하고 있었기에 그가 얼마나 위중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9절 10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제가 이 말씀을 현대어 번역본으로 조금 쉽게 풀어 쓴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진 박해와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여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임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몇 번이고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어려운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고, 즉 무서운 죽음에서 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또 몇 번이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환난과 고난으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다 됐다,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그 인생 가운데 재수 없는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 참으로 재수 없다든지 또는 벌받았다든지 참 자신이 정말 무가치하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에 처하게 되면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다 그런 겁니다.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들,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거기서 일으키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Salvation,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큰 의미 속에 천국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건져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나의 능력의 끝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출입하지 않습니까? 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썼습니까? 봐라, 너희들도 봐라. 너희도 이 성경을 보면서 소망을 갖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성경에만이 아닙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합니다. 질병 가운데서 일어나고, 가난 가운데서 일어나고, 무력 가운데서 능력자로, 두려움 가운데서 용기 있는 자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해서 인생이 바뀐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그것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가리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망은 죽음입니다. 절망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인 중에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거기서 삶이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희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도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나 죽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의 지역편에 보면 지역의 입구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막 개척하셔서 전도하고 그러실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막 외치면서 그때 당시에는 막 북측을 하면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60년대, 50년대 이때.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냉소적인 거예요. 반응이. 한 이야기가 뭐 죽어 천국 가면 뭔 소용이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옥인데, 지금 현실이 지옥인데 뭐 필요 있노? 그렇게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더랍니다. 그 당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엉망 아닙니까? 다들 뭐 가난과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때는 이게 먹는 것, 입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온통 여러분 집중되어 있던 그 당시 아닙니까?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사회복지는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정말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먹고 사는,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그 당시였습니다. 사는 게 힘들었죠. 그때 목사님은 희망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하는 일들이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일서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희망을 가지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러면서 신앙의 힘을 내고, 그러면서 삶의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믿음이 심겨지면서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자포자고 있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그냥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신유 역사도 그 당시에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일 때마다 환자들이 낫는 일들이 막 엄청 일어났어요. 치유받고 응답받고 이런 감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때요.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 특별한 섭리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지옥 같은 지금의 삶을 딛고 일어서서 희망을 보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끝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 절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희망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맡기는 거죠. 지금의 어려움을 맡기는 거죠. 지금의 연약함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냥 주저앉아 있고 또는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서 매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또 절망의 끝에 내가 지금 서 있다면 그렇다면 그 절망의 끝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바울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지경,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그 시간 바라봄으로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계시기에 오늘 그분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지금의 어떤 어려움들을, 난관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이 일하심으로 상황들과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내가 의지함으로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게 됩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분명히 일하신다고 하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니 그 아들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 외에 그분과 함께 더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냐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그리고 그 우리 인생을 괜찮은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괜찮지 않은 일들, 괜찮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절망과 어려움과 고난의 봉착에 있는 삶의 답답함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에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시고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오늘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주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괜찮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